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다. 길 가는 예수님 앞에 달려올 정도로, 찾아와서 어떻게 할 정도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열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멋있어요, 훌륭해요 온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왔어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되게 좋아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도 예수님은 지도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사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혜를 나눠주셨을 거예요. 아이들 학군을 생각해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 질문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너희 전통에는 뭐라고 하지? 계명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계명을 지키고 잘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시는 대로 오히려 되었습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부족한 게 보이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주목하여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게 어떤 표정이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근데 그 주목이 째려보고 싸우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틀렸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제가 믿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요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뭐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무릎 꿇기 위해서 달려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 더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하자.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니고데모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다른 성경에는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하자. 네가 정말 찾으러 온 거면, 배우러 온 거면, 더 믿고 더 하려고 온 거면 한 가지 더 하자. 그게 뭐냐 하면 너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지? 그거를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집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보화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뭐라고, 10년 뒤에 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속에 보화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거 소중해 보화라고 생각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너 보화였지. 그거 놓고 더 큰 보화, 더 귀한 보화를 찾으러 나랑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콕 집어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믿는 거 말고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무언가를 찾는 신앙도 귀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키는 신앙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저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더 믿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믿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서 이만큼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신앙도 중요하고 찾는 신앙도 중요한데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고요? 버리는 신앙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신앙까지. 지키고 계속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버리는 신앙까지.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 뒷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들어오는 거, 뭐가 어떻게 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만큼 어렵다 하고 뒤돌아선 그 뒷모습, 돌아가는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극곰이 남극에 있는 펭귄 추울까봐 걱정해 주는 것 같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뒷모습 보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세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 이런 보화도 있고 마음에 이런 보화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런 보화도 있고 사람들을 보화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보화를 스스로 그냥 나눠주고 그냥 베풀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하늘 보화만 보고 삽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참 잘하는데 더 나가려면 그거 놓고 나랑 가자. 넌 보화지. 그 보화 말고 하늘 보화가 있다는 거 그거 찾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화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뭐 보화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찾는 데까지 가자. 지키는 거 좋고 쫓아와서 무릎 꿇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따르려면 무엇을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아이고 그거는 힘든데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요. 타고난 게 있어서 안 되는데요. 내 환경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그게 우리라는 걸 주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힘주셔서 누가 인도하셔서 누가 변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이때 눈치가 빨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속에 있는 말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은 돌아갔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자기가 어디 있다가 뭐를 하다가 어부로 살다가 물고기 잡다가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가족도 떠났어요. 왜요? 누구를 따라다니는 게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더 소중해서. 그 다음에 고생도 했어요. 외롭기도 해요. 또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 비난도 들었어요. 젊은 시간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베드로라고 왜 머릿속에 주판이 없었겠어요? 계산기가 없었겠어요? 베드로라고 왜 아까운 게 없었겠어요? 베드로라고 왜 보호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뭐가 달라요? 나는 보호는 없지만 울상은 짓지 않아요. 돌아가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쫓는 믿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할 때, 예수님이 보화가 될 때 내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울상 지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돈 대신에 예수가 있고 내게 소중한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버리고 집을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의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는 집을 떠나야 되나? 어머니도 버려야 되나? 이렇게 잘못 읽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소중한데 어머니보다 더 뭐가 소중해요? 예수님 믿는 일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집을 장만하는 일이 귀하고 내 목표고 사명인데 그거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더 소중하고 사명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눠줄 때 고생이에요. 고생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잖아요. 고생이 있는데 더 큰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두 손밖에 못 쥐잖아요. 그럴 때 예수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뭐를 놓게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놓게 돼요.
하나씩 둘씩 계산하면서 내가 뭘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자녀가 소중한데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목표가 소중한데 예수님 믿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한데 이 가족과 함께 예수 믿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예수를 붙잡을 때 여기는 예수와 함께하는 귀중한 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고생한대요. 내 재산을 나눠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이게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손해 안 나시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머니가 비는데 마음이 든든해질 때도 있고요. 난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갚아주시는 데도 있고요. 나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은 결코 깨어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돌려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붙들어서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믿음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30절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우리 계산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고생할 때 있고요. 나눠줬는데 정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계산이 어디서 된다고요? 여기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라도 하늘에서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늘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탤런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노래를 못하니까 어떻게 노래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구나. 찬양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래를 못해도 뭐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찬양의 깊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을 거야.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되게 업계 사시잖아요. 보니까 정말 정처 없이 일을 하시던데. 근데 그 자신감 보셨나요? 내가 후회 없을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후회 없을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중해서 후회 없는 일을 선택하고 나니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자신감과 평안과 당당함으로 살고 하늘나라에서 나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사는 것을 사랑스럽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더 어떻게 잘 믿을지, 더 어떻게 나아갈지 물으면 하나님은 내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에게는 무엇을 믿으라고,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것이 이 땅에서도 돌려받고 하늘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버릴 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얼마를 벌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런 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보화를 버리고 오라고 그랬으면 주님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버리고 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